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지만 저희들 건강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총 나려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여러가지 세상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저희들이 주의 날개 아래에서 참 안식을 누리고 쉼을 누리면서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오늘 또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 나려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여러가지 부족하고 아버지 믿음으로 말씀으로 사랑으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다 용서하옵시고 이제 주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 남음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몸된 교회를 세우시었사오니 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세상 모든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교회의 하나님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든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히 받아서 이 세상을 능히 승리하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말씀으로 은혜되게 하옵소서. 필요한 종을 또한 사용하여 주옵시고 빛자 놀라운 은혜 시간 되도록 우리 주님 친히 마지막까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뢰하고 감사하며 특별히 모든 성도들의 어려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치유받고 해결받고 참으로 답을 얻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님 주관해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새 찬송가 85장이에요. 다 85장입니다. 85장. 우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려.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할 데 없도다. 남에게 하는 저에게 소망 되시 에게 기쁨이 되신다. 주의 넓은 사랑을 어디다 말하려.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창세기 2장 7절에서 18절의 말씀 제가 공부합니다. 창세기 제일 앞에 창세기 2장 7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에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라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그수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태길이라 아수르 동쪽을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 명하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모두 다 행복하기를 원하고 많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가 되면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서 서로 인사를 하고, 미국 사람들은 항상 만나면 God bless you, God bless you, 당신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들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인사를 할 때 샬롬, 샬롬은 우리나라 말하고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씀인데, 참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가장 큰 축복이 무슨 축복인가? 죽을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겁니다. 물에 떠내려간 사람에게 가장 큰 축복은 그가 물에서 건진받는 것이요.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이 사막을 여행하는데 물이 떨어졌어요. 목이 말라요. 그때 그에게는 어떤 금은 보석도 필요 없어요. 고대 강실 높은 집도 필요 없고 좋은 차도 필요 없어요. 지금 갈증이 나서 목말라 죽어가는 그에게는 오직 생수만이 그에게 가장 큰 축복이요 그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가장 큰 축복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을 사람이 죽지 않고 죽음에서 건진받고 영원히 사는 것이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모든 세상의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라. 그리고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아주 행복한, 부족함이 없는, 오늘날 우리가 춥고 덥고 또 여러가지 문제가 있고 전염병이 있고 질병이 있고 오염이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 한마디로 100% 하나님께서 살기 좋은 그런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거기에 서로 돕고 사랑하면서 아름답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그렇게 두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 한 가지 명령을 하셨죠. 하나님이 인간의 주권자요 창조자요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 마음대로 없는 것 없이 다 있습니다. 그 좋은 과일을 먹고 싶은 대로 실컷 따먹고 그 좋은 환경에서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오염도 없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참 그 좋은 환경에서 이제 행복하게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도록 했는데, 뜻밖의 악한 마귀가 하와를 찾아와 가지고 하와를 유혹하죠. 너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고 그래요? 그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필연코 꼭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선악과를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근데 마귀는 뭐라고 그래요?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높아진다. 그러니까 한번 선악과를 먹어봐라. 그전까지만 해도 하와가 전혀 선악과는 보지도 않고 그 옆에 가지도 않았는데, 마귀가 유혹을 하니까 그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쳐다보니까 그야말로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서 그만 자기도 모르게 손이 그 열매에게 가서 그 열매를 따서 먹고 또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그걸 줘가지고 결국 두 사람이 선악과를 먹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동산 각종 모든 과일은 네가 다 먹고 다스리고 지배하되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그 말씀을 불순종해서 결국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인간에게 결국 죽음이 찾아왔고, 또 인간은 수고하고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이 있고 또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는 힘든 인생을 살아가게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결국 죄값으로 모든 사람은 병들고 늙고 결국은 죽어 심판받아 지옥 가서 영원한 고통과 괴로움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는 너희가 유황 불못에 던짐받아 세세토록 고통받는다. 영원토록 고통과 괴로움을 받는다.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에는 너희가 불에 소금이 떨어지면 톡톡 튀듯이 불로써 소금 튀듯 그런 고통과 괴로움을 받으리라. 시편에 보면은 그 지옥은 구더기와 지렁이가 요가 되고 이불이 돼서 지렁이를 덮고 지렁이를 깔고 참 사는 그런 무지막지한 고통스러운 괴로운 곳에서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고 갈증과 고통과 굶주림 속에서 영원토록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같이 행복하게 교통하면서 동행하면서 사랑하면서 살도록 만들었는데, 인간이 마귀의 유혹으로 이렇게 죄를 짓고 스스로 불행을 자처해서 영원한 지옥불에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불쌍히 보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했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친히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누군가가 죄값을 지불해야 되고 그 죄를 대신해서 담당을 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 석가모니나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어느 누구도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없어요. 왜냐?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기 때문에.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서 죄의 더러운 피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결국 인간은 다 고통과 질병 속에 살다가 늙어 죽고 심판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야 할 철저한 어떤 운명이요 숙명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헤어나올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공자 선생님도 제자가 물었습니다.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건 나도 모른다. 사카모니는 그 생로병사를 해결하려고 보리스나무에서 돌을 닦다가 그만 거기서 죽었죠. 소크라테스도 역시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 자신을 알라 이러면서 그도 역시 참 독백을 마시고 결국 인생을 마쳤죠. 이런 죄 가운데 살다 죽은 인간, 영원히 지옥불 속에서 영원히 고통당할 인간을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래도 불쌍히 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셨어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속죄하셨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속전이 됐다. 죄값을 지불하는 제물이 됐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단번에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사실로 인정하고 나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값으로 죽어 심판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음을 고백하고 이제 회개하고 죄에서 돌아서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할 때에 우리는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다고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 즉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영생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 요한복음 1장 12절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다시는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과 질병과 죽음이 없는 천국에서 이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이제 거듭나서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런 정말 수정같이 맑은 강가에서 12과일을 따먹으면서 천사의 시종을 받으면서 주님과 더불어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됐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이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는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옛날에 이 집이 아주 초라한 그런 다 쓰러져가는 집이었어요. 오막살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헐고 여기 새로운 집을 지었을 때 이제 옛날의 집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이제는 새로운 집만 보이게 된다는 얘기죠. 바로 우리 인간이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 만난 후 뭐가 다르냐? 나의 옛사람 예수님 만난 후 전의 사람은 완전히 없고 여기 옛날 집이 없어지고 사라지듯이 이제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사람 거듭난 자가 됐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있잖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그리고 나는 이제 주님의 종이 되고 철저하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자가 바로 거듭난 자요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마디로 이제 하나님의 청지기로 이 세상을 삽니다. 바로 청지기적 삶이에요. 청지기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주인의 모든 살림을 맡아서 대신 관리하다가 언제든지 주인이 명하는 대로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고 가라고 하면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자기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게 다 주인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모든 물질, 우리의 시간, 우리의 모든 관계도 다 이제 우리는 청지기적 삶이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요. 아무리 돈 많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었던 사람도 그 모든 재산을 놓고 오라가니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주님이 내 것 내놔라.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고 우리의 모든 걸 가져가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종이 주인한테 왜 내가 뺏어갑니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오직 청지기적 삶을 살 때 이 세상의 어떤 물질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어떤 무엇 때문에 상처받을 일도 없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부러워할 이유가 하등이 없고 그저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항상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오직 뭐만 남았습니까? 항상 주님과 교제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늘 주님께 기도하며 교통하면서, 또 우리의 문제가 있을 때 에레미야 33장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준다. 즉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 가운데 깊이 역사하셔서 정말 암따의 평화를 날 안에 품듯 품어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가이드가 되시고 우리의 스승이 되시고 때로는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보호자가 되셔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생사복을 가하고 다스리고 심판하신 우리 주님,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는 동행하다가 언제든 주님 부르실 때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제 주님과 늘 예배하면서 로마서 12장 1절에 뭐래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사한 제사로 드리라. 너희들을 영적 예배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한마디로 우리를 죄값을 지불한 속전으로 사셨어요. 그래서 이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언제든지 주님께 우리가 모든 맡기고, 이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신뢰하고 또 주님이 나를 지배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제 나의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100% 맡기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돈을 어떤 개인에게 빌려주면 자칫하면 뜯길 수가 있어요. 못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거의 우리가 은행, 큰 좋은 은행, 건실한 은행에다 돈을 맡기면 전혀 문제없이, 그렇다고 은행에 돈 맡겨놓고 잠을 못 잔다든지 불안해할 사람 없다고 말해요.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의 모든 것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이 지시한 대로 명령한 대로 가라 하면 가고 자라고 하면 자고 하라고 하면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주님의 자녀들은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생명과 더불어 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요한 3서 2절에 보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형통하고 육체가 강건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게 바로 정상적인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때때로 사람이 육체의 불완전한 이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삐뚤어지고 탈선하고 잘못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징계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또 바르게 우리를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사실. 징계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징계를 합니다. 전혀 나에게 관계가 없고 관심이 없는 사람에는 그가 잘하든 잘못하든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정말 사랑하는 자가 잘못할 때는 분명 꼭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해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때때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련이요, 시험이요, 고난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합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잠깐의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 우리에게 전화위복이 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계기가 된다. 이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새 사람이 된 자들에게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 우리의 소망은 오직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 18절에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한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그것을 말하는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여러 가지 말세의 징조가 나타납니다. 전염병, 코로나 같은 이런 생각지 못한 질병이 생겼고 또 생각지 않게 기근과
홍수와 흉년이 있습니다. 빙하가 녹아가지고 인도에서는 댐이 무너지고 수천 명이 죽고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또 말할 수 없는 많은 사람이 북한에서도 지금 영양실조 걸려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그러잖아요. 아프리카에는 하루에도 5만 명이 죽어가고 있고 이런 우리 지구촌에 많은 말세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돼가지고 이스라엘이 번쩍하려고 하니까 세계연합군이 이제 동맹해가지고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치릅니다. 그럼 곧바로 예수님이 오신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마지막 때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이제 하늘에 보물을 쌓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너희 보물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지 못한다.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아라. 거기는 아무도 건들지 못하고 또 우리는 이제 주님 앞에 가서 주님과 더불어 영생 복락을 누릴 텐데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을 보면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각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가 세상에서 일한 대로 싹쓸이 받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어떻게 살았느냐? 많은 영혼을 주 앞으로 전도하고 또 봉사하고 섬기고 하늘나라에 많은 보물을 쌓는 자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성경에 나온 그대로 많은 어떤 생명의 멸관, 영광의 멸관, 썩지 않은 멸관을 받습니다. 다니엘 12장 4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그 이름이 별과 같이 빛나리라. 말하자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오늘 또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저 죄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 갑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령한 자에게는 하늘나라에서 별과 같이 그 이름이 빛나고 또 이제 요한계시록 9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갈 때 세마포로 단장하고 간다고 그랬어요. 바로 세마포는 성도들의 어른 행실이다 그랬어요. 어른 행실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이제 남은 생에 살면서 정말 하늘나라에 많은 보물을 쌓고 이제 주님 앞에 상 받을 그날을 생각하면서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이제 계시록 22장 1절 5절의 말씀을 보면은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게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이어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엇긋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의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하리로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의 시중을 받으며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주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한 충성된 주님의 제자들은 이제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생 복락을 누리며 참으로 주님과 더불어 천사의 시중을 받으며 산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아무쪼록 하늘에 많은 보물을 쌓아서 하늘의 상급을 받고 또 칭찬받고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저희들을 택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다시는 눈물과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저주가 없는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천사의 시종을 받으면서 이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놀라운 상을 받을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 남은 생에 이제 정말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는데 아버지 저희들 주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정말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돼서 아버지 수많은 영혼을 주 앞으로 인도해서 같이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예비하신 상급 받고 잘했다 칭찬받는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제 나의 주인은 예수님인 것을 첫째 고백하고 우린 총기기적 삶으로서 어떤 환경 형편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랑하면서 믿음으로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하다가 주님 오실 때 할렐루야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기다렸나이다, 주님 맞이해서 영접받고 휴거돼서 주님과 더불어 영생 복락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평강천명을 사랑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이처럼 믿음 안에서 승리케 하시고 정말 예수 안에서 모든 문제의 답을 찾고 해결받고 치료받고 응답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간증을 드러내고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동행하시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4장, 합동 434장, 합동 새 찬송가 384장. 새 찬송가 여기 있어요? 43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데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길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마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한 역사가 죄인이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마땅히 짊어져야 할 그 십자가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실을 저희들이 믿고 주님을 영접해서 저희들이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다시는 눈물과 슬픔과 죽음과 질병과 가난과 고통이 없는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남은 생에 저희들 이 땅에 살면서
철저하게 청지기적 삶을 살면서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많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해내며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는 충성된 종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축복하시고 영혼들이 계속 구원받고 거듭나고 제자가 세워지고 재생산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모든 가정과 사업과 하는 일마다 아버지 형통케 하시고 모든 문제 해결받고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귀한 삶과 가정과 모든 일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